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존재합니다. 또 마귀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소유권이 있을까요? 소유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소유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소유권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천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유다서 6절에 보니까 이 천사 어떤 존재냐? 타락한 이 천사는 자기 지위, 자기 자리,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았대. 자기 자리를,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아니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처소를 떠났대. 그놈이 어떤 놈이에요? 마귀야. 그런데 이 천사로 지음받은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입니다. 종. 자녀? 아들? 히브리서에 보니까 언제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칭했느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언제 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느냐? 천사가 어떤 존재냐? 1장에 보니까 부리시는 종이래. 부리시는. 그러면 부리시는 이 종에게 소유권이 있습니까? 이 종에게 자유권이 있습니까? 자유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소유권이 없는데, 자유권이 없는데, 특히 소유권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마귀 것이 있대. 이 자체가 불법이지. 소유권이 없는데 마귀 것이 있대. 이 자체가 뭐요? 이 자체가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불법. 자, 이 불법 속에서 마귀가 자기 것 만들었어. 그게 누구냐?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 하나님의 것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이 딱 극렬하게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 것은 누구야? 마귀의 자식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들조차도 누구 겁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인데
불법적으로 마귀가 자기 것 삼았어. 뭘로? 죄를 짓게 해서.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얼마나 이것이 불법입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식인지,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주장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랴.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군가가 증거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요. 자, 교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교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러면서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예수 믿으면 무슨 죄를 져도 영원한 구원이다. 또 순종하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 이 구원의 두 교리가 팽배하게 지금 이제 구원관의 차이를 보입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교리든지 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너 누구의 증거 받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느냐? 성령의 증거를 받지 못하느냐?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교리적으로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아니요. 순종하지 않고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야. 여러분 두말할 거 이거 싸울 필요가 없어. 누구 증거 받아야 돼?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서로 이쪽 교리 저쪽 교리 막 분쟁하고 싸워서 야, 내 교리가 옳다, 네 교리가 옳다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성령이 증거해 주지 않으면 가짜라 이 말에 아무 쓸모없는.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자, 우리를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하신대. 자, 우리 저기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어디 안에서 견고하게 하신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하신대.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교리로 막 구원은 믿음으로냐 행함이. 당연히 행함으로는 구원이 아니지 믿음으로 구원이죠. 그건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너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장로교단에 다니니까 구원받았고 감리교단에 다니고 성결교단 침례교단에 다니니까 구원이 아니고 우리 교단에 다니니까 구원이고 니네 교단은 구원 못 받고,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의 믿음을 누가 견고케 해주셔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을 견고케 해야지. 교리적으로 지식으로 아무리 갑론을박 논쟁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두 번째 성령께서 뭐 하셨대? 기름을 부으셨대. 기름을.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래? 성령. 우리의 믿음을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하신 분이 누구래? 성령이래.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래? 성령이시래. 그러면 여기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성령을 부어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과 기름은 다른 의미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름 부음 해서 그걸 마치 성령 받은 걸로 성령 받은 역사로 생각하는데 성령과 기름 부음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느냐? 직분자에게.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직분자는 크게 세 종류의 직분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고 또 누구?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고 또 왕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은 크게 세 가지의 직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내가 너를 선지자로 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제사장으로 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어. 그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까? 직분자에게. 그럼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쓰시기 위하여 구별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셨어요?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셨어요. 여기 제사장을 어떻게 구별하셨어요?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 많은 레위 지파가 있죠. 그러면 다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제사장이 되려면 뭘 발라야 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 구분하고 제사장으로 구분해서 세우시고 왕으로 구분해서 세우시려면 뭘 부었어? 기름. 직분이야.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구별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아무나 주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직분. 그러면 내가, 성령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가 내년에는 꼭 권사 직분 받아야 되겠네. 집사 직분 안 받아도 하나님이 쓰셔요. 어떻게 쓰시느냐? 자,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서 집사가 아니더라도, 권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쓰셔. 전도하는 일에 쓰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신 일에 쓰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쓰시고. 그런데 직분 받았어도,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어도 자기가 교회에서 뭘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알지만 성령이 쓰셔야 진짜 쓰임받는 거예요. 성령이 쓰셔야. 자, 여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래? 예수 안에서 네 믿음을 견고케 하신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대?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뭘로 쓰신다? 직분자로 쓰신다, 이 말. 직분자.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 직분자가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세운 직분자 말고 성령이 기름 부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실 자로 구별해서 쓰시는 직분자인가를 보셔요. 나부터 봐야 되겠지. 옆 사람 보기 전에. 그죠? 내 자신을 봐라, 이 말이. 내 자신을. 그러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쓰시려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조건이 바로 사랑이래, 사랑.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또한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자, 여기 세 번째 뭐 어떻게 하신대? 인을 치신대, 인을. 아무나 인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인치는 게 아니래. 교회 나왔다고 인치시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딱!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신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을 어디에 대 주신대? 네 번째,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나를 성령께서 자유하게 쓰신대요. 자, 그래서 죄인의 신분이, 죄의 자식이,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친히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체험으로 분명하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내게 증거하심으로 누구든지 성령 받은 자,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 저 어떤 사람이 교회 처음 나왔는데, 자, 하루 다니고, 한 달 다니고, 1년 다녀. 근데 성령 받지 못했어. 다른 사람들이 다 아버지라고 부르네. 어떻게 하다가 대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구역 예배 대표 기도든, 기관 회의할 때 대표 기도든, 대표 기도하게 됐네.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누가 그냥 써줬어. 기도문을 써줬는데, 첫 마디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성령 받아서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배워서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성령 받아서 아버지라고 한 게 아니죠. 이리 와봐. 주의해요. 자, 주희야, 목사님이 아버지야. 잉? 목사님이 아버지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목사님이 아버지야. 목사님이 아버지야. 목사님이. 아버지 해봐. 아버지 해봐. 자, 우리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해봐. 아버지. 안 가르쳐줬는데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라고 해요. 나는 쟤는 내가 아버지라고 가르쳐줬는데 아버지라고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와 똑같이 나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아무개가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성령께서 친히 내 안에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내 자녀야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보증이 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임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확증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이것은 천지 차이라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증하시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친히 인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왜? 하고 대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희야, 이리 와. 목사님을 너 거기서 불러봐. 주희야, 주희 그 네 자리에서 아버지 하고 불러봐. 아버지가 너를 버렸구나. 다시 불러봐. 대답 좀 해주세요. 다시 불러봐. 여기 있다. 그냥 왜 하면 되지. 여기 있다. 너 오늘 아버지한테 혼났어? 잘못했어? 이 주희가 지금 아버지를 불렀을 때 아무도 아버지라고 대답하는 자가 없는데 딱 한 사람만 억지로 대답했어요. 물론 억지로 대답했겠습니까? 자기 친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대답했지. 이와 똑같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임을 증거해 주신대.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이 어디 안에서 보증해 주신대. 어디 안에서? 내 마음에서. 다시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디에 주셨대? 우리 마음에. 이걸 내 주라고 해요. 내 마음에 성령을 주셨대.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하셨대. 언제부터? 예수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질 때부터. 예수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질 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내 마음에 성령을 주신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은, 하나님은 내 경험의 아버지시다. 자, 그래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잘못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주인은 아빠에게 잘못한 적 있어 없어? 얼마 많어 주고 별로 없어. 근데 용서받고 살아? 아니면 너 한 번 머리 뽑힌 적 있었어? 아버지가 잘못해서 머리 뽑힌 적 있어? 빡빡 깎인 적? 살까지 빗겨진 적? 응? 왜? 자식은 아무리 잘못해도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용서가 준비되어 있어요. 용서가. 맞죠?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식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무리 아버지에게 잘못해도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용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할 때 자식 때문에 아파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팍 풀어집니다. 그런데
용서가 준비되어 있어도 자식이 잘못해놓고도 잘못했어요 하지 않으면 항상 마음이 어때? 불편하지. 마음이 답답하지. 마음이 아프지. 마음이 아뢰지. 자, 우리 인간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잘하고 살아요? 맨날 철부지처럼 살아요? 밤낮 철부지처럼 살잖아. 밤낮. 하지만 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싶은 그 근성 속에서 소욕 속에서 살고 있는 이거 참 이게 참 문열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 용서가 준비되어 있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확 풀어지는.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그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저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뭘 보증으로 안 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증으로 안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유가 좋습니까? 비유가 그렇게 잘못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요구하죠? 그래도 나 이거 필요한데 이것 좀 주세요. 얼마나 비유가 좋아. 얼마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래? 그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고 지옥 가겠냐? 야 우리가 다 그냥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가는 거지 성령 안 받았다고 우리가 지옥 가겠냐? 성령 안 받으면 회개의 기능이 없다니. 회개의 기능이 없다니까. 성령 받아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할 바 빌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가 없어. 성령 받아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마음 심정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계속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을 맞춘다 이 말이에요. 자, 주야 이리 와봐. 내가 걷는데 하나가 되려면 내가 밟은 발자국만 뒤와서 밟아야지 한 발자국이 되지. 그럼 두 발자국 두 개를 만드는 거잖아. 여기서 이 잘못했다고 때리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겠어? 여러분들이 마음 아프겠어요? 누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주희 아버지가 지 아버지 같이 들렸어. 지 아버지. 이 옆으로 가면 발자국이 두 발자국이 되잖아 이놈아. 자,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포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하나지. 예? 그런데 내 발자국 만들고 이 주희처럼 지 발자국을 만들어 봐. 주희처럼 지 발자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주님과 발자국을 맞대어서 한 발자국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발자국 말고 자기 발자국을 만들어. 자기 발자국. 성령 받아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그대로 포개지. 그대로 포개. 그럼 이 예수님의 발자국은 온 인류가 다 한꺼번에 밟아도 다 품을 수 있는 발자국이야. 그래서 우리 성령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감사한 날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자, 여러분 보세요. 성천의 의미가 뭐죠? 성천의 의미. 성천.
한문으로 보면 무슨 뜻이? 오를 승자 하늘천자입니다. 오를 승 하늘천. 승천이 무슨 뜻이요?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올라간 것. 자, 이것은 우리의 개념이 사람의 개념. 승천이 무슨 뜻이야? 올라간 거죠. 근데 이 승천의 개념은 올라가는 것의 개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의 개념은 올라간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 개념이 아니고 승천의 개념은 하나님이 받으셨다의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 버리셨죠.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죠.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다니까. 자, 버려진 그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승천의 개념이 뭐라고? 하늘로 올라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개념이에요. 그럼 왜 받으셨습니까? 왜 받으셨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받게 하고 싶죠. 나를 받으옵소서. 노래는 찬양은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지. 자,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공중으로 데려감을 받는데 올라간대. 근데 그 올라감의 개념은 단지 올라감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개념. 하나님이 나를 받게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나를 받게 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하냐 이거. 욕심 나오면 욕심 부리는 그대로. 제가 속 터지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합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무엇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대.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으면 끝난 거야. 이거는 끝났다는 것은 인생 종쳤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미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증거가 됐다 이 말. 그러면 이미 딱 성령 받는 순간에 나를 이끄시는 분 누구? 성령. 나를 인도하시는 분 누구?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의 순종만 하면 이미 이것은 끝난 승리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아직 안 살았죠. 안 살았는데 우리는 완료형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부활은 미래형이에요. 부활은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무슨 완료형일까? 미래 완료형. 다시 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이것은 지금 이루어진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이미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완료형이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 때 이런 미래 완료, 부활의 사건은 미래지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삶을 통해서 이 완료형으로 완성해나가는 신령한 삶이 된다 이 말.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앞에 주희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엄마 혹시 초등학교 때 너 끝나고 오신 적 있었어? 어이구야, 너 강하게 키우셨구나, 부모님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멀어 가까워? 가까워서 그렇구나. 시골 같은 경우는 보통 애들이 걸으면 1시간 거리가 많아요. 1시간 거리. 뭐 차도 뭐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시골에서 보통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교문 앞에 서 있으면 애들 끝날 때 자기 자식 데리러 오는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차 끌고. 자, 그런데 다 여기 막 이 교문 앞에서 2년, 전년, 그년이 서 있어요. 2년, 전년, 그년, 요년. 또 어떤 년이 있을까? 예? 미친년은 없어요. 자, 그러면 자기 자식을 데리러 와요. 그러면 신기하게 전부 엄마 하고 딴 엄마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에게 가더라고.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낳고 그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엄마를 찾아가듯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남의 자식 데리러 오겠습니까? 자기 자식 데리러 오겠어요? 대답 좀 해보셔요. 누구 자식 데리러 오겠어? 어떻게 유치원 어린이집이라고 했나? 어린이집 애들 데려다 줘요? 아니면 데리러 와요? 데리러 오는 것도 있죠.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있죠. 그러면 데리러 오는 부모가 이거 이쁘다 하고 이쁜 걸 골라서 데리고 가요? 호박같이 생겼어도 지 자식 데리고 가요? 호박같이 생겼어도 지 자식 데리고 가지. 이쁘다고. 그러면 라윤이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하고 돌아다니지 않겠어? 만약에 그렇다면 라윤이가 얼마나 이쁘길래. 자, 호박처럼 생겼어도 지 자식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험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험을 가져야 돼. 경험. 계속 경험. 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시는데 내가 경험이 없으면 밤낮 또 남의 부모님 부러워한 적 있었어? 응? 부모님? 남의 부모님. 뭐 이렇게 좀 부자 부모님, 돈 많은 부모님 부러운 적 있었어? 근데 아까는 없었다며. 응? 엄마 요리 잘하시냐? 요리 잘하니까 요리 잘하는 엄마 참 부럽다. 이건 안 했거든 한 번도. 다행이다. 근데 이제 부자 부모님을 부러워했대요. 왜 그러느냐? 엄마 아빠의 진실한 사랑을 100%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부모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남의 부모 부러워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내 시선을 다른 데 돌리느냐?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의 경험의 부재 때문에 그래. 그 경험의 부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100% 경험해 보십시오. 세상에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지. 주님만 보게 되지.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향해서 아들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잡고 하나님은 우리만 찾는 이런 성령을 통해 경험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 자식 뻔히 교문 밖으로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야, 이 자식은 내 자식보다 왜 이렇게 이쁘디야? 왜 이렇게 잘생겼디야? 야, 이놈은 앞으로 크면 훌륭한 사람 되겠네 하고 지 자식 내팽개치고 남의 자식 데리고 가면 이 사람 뭐요? 유괴범 되는 거예요. 유괴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분이 어떤 분이냐? 최고의 부자야. 최고의 능력자야. 존재하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증거하시고 확증하시는 분이 누구시래? 성령이시래.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니 자녀이면 후사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자라는 거. 로마서 8장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성령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령의 증거를 받았으니 확증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해야지? 의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셔. 그래서 우리가 탕자만 안 되면, 탕자만, 아버지 집을 떠나는 탕자만 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래서 넘어져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넘어져야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지. 탕자가 되어서 넘어지면 누가 이렇게 세워주겠어요? 탕자가 되어서 넘어지면 누가 이렇게 세워주겠어? 그래서 절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실수하고 예수 안에서 혹시 죄를 범하고 예수 안에서 혹시 내가 잘못을 할지라도 예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치보리. 치는 것, 칠 것도 아니고 안 칠 것도 아니고 뭐요? 끝났어. 탕자가 되면 책임을 못 져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아무리 네가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나갔어도 돌아오면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의미가 뭐냐? 탕자는 아버지 집을 나가면 아버지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나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원주 집사님 왜 아멘 안 하셔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아니 왜 충청도처럼, 아니 아무리 충청도 당진이라지만 한 박자 느리게 왜 아멘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도 다행이지. 집에 가서 아멘 안 하는 것이, 그래도 교회에서 아멘 한 것이 다행이지. 아이고 다행이네. 많이 경상도화 됐네요. 난 아직까지 충청도인데.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예수 안에서 신령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래. 얼마나 이것이 참, 이게 참 흥분되는 사건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은 갑부의 후사만 되어도 부러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래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좀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여기 어떤 빌딩을 상속받았어요.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상속받은, 자기를 상속해 준 사람이 부모가 아니라 이제 왜 부모도 없고, 근데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어떤 분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제 빌딩이 있어. 어떤 분이 죽게 되었는데 빌딩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친인척이 없어요. 그래서 친인척을 찾아서 보니까 그래도 조금 너무 멀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어느 중간치의 그런 그 족보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상속을 해줄 사람. 그래서 상속을 받았어요. 이걸 무슨 부라고 해야지? 갑자기 졸지의 부자가 됐어요. 졸부가 됐어요. 그렇게 상속을 받았어요.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횡재지. 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평생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너도 혹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어? 아니, 쓸데없어? 이런 갑자기 너한테 누구 상속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긴 않을까? 여의도 63층 빌딩도 주면 어떨 것 같아? 좋아? 관리는 할 수 있겠어? 관리할 수 있지. 그냥 하나 관리사 그 뭐라고 그래야지? 그 있잖아. 그 관리해주는 그 전문가 있잖아요. 돈 비싸게 주고 그 사람들에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1,000만 원이 뭐야? 몇 천만 원씩 줘도 한 달에 몇 억을 벌 수 있을 텐데 63 빌딩 가지고 맞죠? 어떻게 한다 벌어본 사람처럼. 자, 얼마나 이게 횡재입니까? 우리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것도 부러운데 하나님의 후사래. 야,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래. 그걸 누가 증거해 주신대요? 성령. 대신 조건이 있대. 주님이 고난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 받아야 된대.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야 된대.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죠. 성도들이요, 이 세상 살잘 것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과거의 무두셀라 시대는 900년 이상을 살아서 살잘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은 살잘 것이 없잖아요. 하루 금방 가더라고. 하루 금방 가요. 이제 일주일 후에 태국 이제 사역자 부흥성회를 갑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는 참 시간적으로 볼 때 멀리 남은 것 같지만 금방이야. 금방이죠. 어떻게 김영희 권사님 오늘까지 산 것이 빨리 왔어요? 지겹게 왔어요? 금방 왔죠. 금방 왔어요. 그게 인생이야. 살잘 것 없는 인생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찬이 할머니 오늘까지 빨리 왔어요? 지겹게 왔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빨리 왔죠? 교회 빨리 왔다는 소리는 아니고 교회 너무 늦게 왔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빠른 살잘 것 없는 세상 속에서 진짜 삶맛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이다. 우리 성령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승리하는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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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받게 해주세요. 너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너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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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이 종을 쓰셨으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